성경 몽독합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무속신앙을 버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당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혹시 무당집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 인스타, 유튜브, TV를 보면 누가 많이 나옵니까? 무당들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 무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또 하나는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유를 삼아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어떤 종교가 과학이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 무당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젊은이들 보면 요즘 타로집 많습니다. 사주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문화로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 보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에게 물어서 너희 자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속을 우상 숭배로 보십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기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여기는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집을 찾아가나 무당을 의존하거나 이런 무속신앙을 따르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죄고, 무당 숭배하는 것, 찾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그죠, 대대로 무너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엔돌에 있는 이 무당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을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오늘 이게 바로 4절의 말씀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수넴 땅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 여기에서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사울 왕은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겼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한번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한 15살 정도 됩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골리앗과 딱 맞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내 머리를 칼로 베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죠? 당당하게 맞서면서 중학생이요, 이 골리앗 3m 되는 그러한 장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골리앗 보고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다 숨었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그죠? 다윗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무슨 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차이죠. 자, 여러분 두려움은요, 잘못된 선택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블레셋 군대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여러분 그죠?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겁을 줄 때도 있고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떨릴 때도 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두려움은 한순간에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던 두 번째 이유죠. 뭡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수많은 난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죽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딱 단절이 됩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꿈입니다. 꿈.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죠?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겁니다. 형들을 딱 모아놓고 당신들의 곡식단이 나를,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하루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애굽의 총리로, 그죠? 요셉을 세우실 것, 이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죠. 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뭘 줄 텐데 필요한 것 지금 요구해라, 그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 아마 이런 장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림, 또 하나는 둠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이 있는 옷 흉패 안에 들었던 이 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던 이게 바로 둠님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선지자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지금 전쟁에 앞섰던 사울에게 침묵하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전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울의 기도에 많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따른 것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이죠. 여기도 블레셋과의 여러분 전쟁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과 여러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그죠, 스스로 어긴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렸느냐 그랬더니 이리저리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이래서 내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죠? 이렇게 변명으로 했던 거, 그죠? 또 하나 여러분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왕을 살려줍니다. 소와 양들을 여러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변명이죠. 짐승 적은 거 살려둬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 드리려고 했다. 또 이렇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이죠. 사울이요,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요 한 번에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봤더니요, 높당에 있는 85명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이 제사장들이 도와주어서 다윗이 피할 길을 줬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 오늘 선지자들이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무엘도 죽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 그죠, 이미 떠났죠. 나라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물으려고 해도 물을 만한 제사장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오늘 사울처럼 삶이 좀 다급하고, 그죠,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하다라고 여러분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부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죠? 하나님은 더디 말씀하셔도요, 끝까지 사울은요,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거기서 매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자신 뜻으로 가죠.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밤중에요,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한 채, 그죠,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사무엘을 좀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무당이 깜짝 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 땅의 무당들을 다 진멸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나는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인데 왜 나에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느냐, 날 죽일 셈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
이 일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당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울왕이 말하죠. 내가 뭘 보았느냐 이렇게 봤더니 한 노인을 보았고 겉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울이요 그 이야기만 듣고 무당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귀신의 속임수인가, 그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은요 세 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귀신의 속임수다.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그러한 여러분 견해입니다. 사무엘이 그죠? 이교도 무당의 주문에 의해서 천국에서 그죠? 강제로 소환이 돼서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났다. 이게 지금 영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사울로 변장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무당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왜? 사울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당의 사기극이다. 그죠? 지금 사울의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좀 이용을 해서 이 무당이 거짓 연기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견해가 가장 받아들이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있잖아요. 불려온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이겁니다. 내일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죠. 사울왕 죽습니다. 그죠? 세 아들 요나단과 함께 했던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무당집을 찾아가고 무속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사울이 여러분 찾아간 엔돌의 무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까 두 번째 견해가 맞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회개해야 된다. 그죠? 근데 결국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무속을 찾아가서 어떤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 서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상황이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돌아보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도 끊임없이 말씀에도 듣지 않는 사울,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 일은요 무당 귀신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내일에 대한 더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그가 얻은 것은 평안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위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